감사합니다. 스크린 대단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롭게 여기셔서 최명훈 목사님 네 분을 보내서 이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질 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요 좋은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였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철저히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를 둘러 진치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왔다 갔다 못하게 하니까 양식이 끊어지고 사마리아가 함락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군대로서 당할 수가 없고 물량으로서 당할 수도 없고 왕과 백성들은 모두 다 굶주려 죽게 됐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힘이나 능으로서 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문은 튼튼히 채워놓고 있는데 그 밖에 성경에 보니까 문둥이 네 사람이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이 네 사람, 팔다리가 성하지 못하고 눈고 귀가 없는 사람들, 흉악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살아갈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있으면 죽는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해도 성 안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도 그와 따라서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자살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성한 사람들보다 위대한 점은 희망을 찾아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데는 죽도록 기다리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 희망. 어디에다 희망을 두느냐?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나가자. 그러면 죽이면 죽을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죽고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 아니겠냐? 희망을 향해서 나가자. 그래서 네 사람이 일어나서 스크램을 짜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희망을 가지면은 누가 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산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왜 중요하냐? 희망이 그리는 그림이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희망과 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정말로 희망과 꿈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
그것을 벗어나서 오늘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한 것은 우리 한국의 희망과 꿈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옛날 역사를 필름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일행이 독일의 광산에 가서 광부들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졸업생만 모집을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은 오지도 못하고 전부 대학생들이 광부로 들어갔어요. 일도 잘하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대통령하고 어울려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광부들이 또 대통령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고 난 다음 손을 잡고 우는데 거기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호원들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광부도 울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유공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선에서 이 찬송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싸웠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나고 이런 그 시기 때문에 역사적인 노래가 되어서 애국가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애국가는 주님 오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평생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희망, 꿈과 희망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큰 재산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성 안에 온통 굶주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잊어버린 것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애 잡아서 이웃하고 나누어 먹고 다음 날은 이웃집 애 잡아서 나누어 먹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아직 살아있느냐? 엘리사가 아직 살아있으면 내가 위에 하나님이 벌 중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당하게 했느냐? 자기가 잘못 나라를 다스려서 재앙을 받아놓고 하나님 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엘리사 집 밖에 오니까 엘리사가 자기 데리고 있는 종에게 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식이 내 목을 취하려 온다. 그러나 오되 이렇게 말하라. 내일이면 이맘때 성 밖에 음식이 넘쳐나서 아주 헐값으로 양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라. 그러니까 그 왕의 의지하는 총리가 같이 따라왔다가 그 말을 듣고 하늘에 구멍을 낸들 어디에서 이런 양식이 쏟아지겠냐? 희망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희망을 말하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어져도 그런 양식이 쏟아질 수가 없다. 거짓말이다. 희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희망을 갖다 줄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이인 것입니다. 네 사람의 문둥이. 집도 없고 거할 곳도 없고 학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환경적으로 봐서는 절대 절망이지만 그러나 희망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앉아도 죽는데 죽음을 택하지 말고 아람 군대에게 나가서 항복하자. 그곳에는 양식이 있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가자. 그래 일어나서 해그름에 아람 진으로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조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금식하고 철야만 한다고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해야지. 꿈과 희망이 없이 금식하고 철야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극히 지은 것도 다 꿈과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굶어서 허덕이고 힘이 없는 데다가 더구나 나병으로 몸이 성하지 못하니까 하다가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소리를 확성기를 대놓고 아람 군대가 듣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은 와르르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뭐냐? 그 다음에는 서로 일으킵니다. 격려하여 일어나라. 아프지? 안 다쳤나? 공격하라. 살려놓지 말고 적을 다 멸살하라. 이런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밥쯤 저녁을 해먹고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람 군대들에게 이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격려하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웬일이냐? 아, 이스라엘 왕이 주위국가의 왕들에게 용병을 해서 군대를 돈 주고 사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을 부어주니까 사람들 마음마다 두려움이 생겨서 모두 다 말도 타기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대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한 무장을 하고 왔지만 무기를 쓰지도 못하고 전부 다 달아났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이기지 못할 아람 군대를 그대로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화살을 한번 쏘지 않고 창 한번 찌르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선조 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침략해 왔지 않습니까? 전쟁에 늘 패하기만 해서 해군이 무력화되고 말았는데 거북선이 13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300척의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300척의 배가 오는데 13척을 가지고서 어떻게 싸웁니까? 절대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교회에 와서 4차원의 영성도 배우지 않았는데 4차원의 영성으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물질보다 단계가 높습니다.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4차원은 입체를 들고 싸우고 있는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배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 굴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어떻게 그걸 동원합니까? 꼭 우리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했어요.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려면 다 죽는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살아난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죽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그때 수군들이 거의 다 도망을 치고 달아나고 하고 있는데 살고 싶은 사람은 죽는 대열에 들어서라. 그래서 죽는 대열에 들어선 군대가 속속 생겨나서 전쟁이 붙었는데 살고 싶어하는 일본 군인들 앞에 죽기를 자문하는 소수의 수병들이 달라더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라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수천 명, 수만 명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4차원의 영성인 희망을 가지고 외선을 대적했는데 300척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둥이 4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니 수십만 아람 대군이 그 문둥이 4사람 앞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해결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얻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4차원의 영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4차원의 영성인 영의 근원이요, 하나님 말씀은 다 4차원의 영성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면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희망, 성결의 희망, 성령 충만의 희망, 치료의 희망, 축복의 희망, 아브라함의 형통의 희망, 천국 영생의 희망, 모든 가르침 희망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곳을 보나 희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구지 않는다. 왜? 배경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4차원이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성경을 찾아가서 성경에서 희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희망을 얻고 희망을 따라서 행진해 가면 그 앞에 물리적인 힘으로서 대항하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4차원의 영성 아닙니까? 희망. 꿈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같이 역사했거든.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어의 고백은 시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진에 들어가니까 다다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녁을 다 차려놓고 먹으려고 차려놨는데 저녁도 못 먹고 도망을 쳤으니 아니 문둥이가 가니까는 그렇게 좋은 밥상을 차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도 먹게 맛좋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많이 잡수시오 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물자를 숨기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 한국이 남북이 통일되면 대박이 터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남북이 통일되고 대박이 오지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문명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문명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일본이 있지 않느냐. 일본은 일찌감치 문을 열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흉내를 내어서 발전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물을 배워가지고서 문물 발전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서양에서 배워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희망을 말씀 속에서 받아서 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받아들여서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순복음 강남교회 여러분이 있어서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다 보니까 이 나라에 복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합해서 꿈과 희망을 계속 가지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어떤가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둥이들이 먹고 마시고 좋아하다가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를 처형할 것이 아니냐. 우리 빨리 가서 알려드리자. 있는 힘을 다해서 도로 뛰어가서 성문학에다 성문을 단단히 채워놨는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간에 적군은 없고 양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안 들어줍니다. 너희 속았다. 너희들 유인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다 숨어있다. 안 그렇습니다.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니 왕이 척후 스파이를 보내어서 말을 태워가지고서 아람 군대들이 간 뒤를 쫓아가 보니까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친다고 옷도 무기조차도 버려서 늘 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와서 적군이 다 참말로 도망치고 말았다 하니까 그때야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물결처럼 나와서 음식을 취하고 양식을 취하는데 그것을 안내하던 하늘에 구멍이 뚫어져도 양식이 어디에서 그렇게 오겠냐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희망이 없는 곳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라도 대학을 졸업 맡았으라도 독일에 광부로 들어가고 고등학교 이상이 된 젊은 아가씨들이 간호부로 들어가고 희망을 찾아서 현재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헌신한 결과로 우리 한국이 이처럼 발전되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당군 이래로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간다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희망의 불꽃을 높이 들고 나가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강남 순복음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찬 소식이 여러분으로부터 늘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기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나와서 공격을 하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골리앗이 나오면 다 바위 뒤에 숨고 도망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17살 먹는 초록둥이였습니다. 양식을 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에 나와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왔다가 그 상황을 보고 아주 어린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저 골리앗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떨고 다 도망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저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 사울이 불렀습니다. 너는 초립동 어린이고 골리앗은 대장군이다. 골리앗을 어릴 때부터 장군인데 지금은 30세 이르는 그 절정에 이르는 용사인데 네가 그와 싸워서 못 이긴다. 못 나간다. 임금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이나 염소를 물고 가면 뒤따라가서
몽둥이로 때려서 빼앗고 덤벼들면 주먹을 쳐서 잡았습니다. 곰과 사자도 내가 잡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 블레셋 골리앗을 뭘 두려워할 것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과 대군대보다도 다윗 한 사람이 더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군대에 간 적도 없고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무기도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 어림도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울이 군복을 주는데 입으니까 질질 끌리고 몸에 안 맞으니까 내 군복이 싫다고 창도 칼도 다 던져버리고 자기 몸에 맞는 돌을 취하여 가지고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얕잡아 보고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부추갱이 들고 나오느냐? 내가 너를 죽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러니 다윗이 마주쳐서 하는 말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전쟁은 야훼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일 터이니 내가 너를 죽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러고는 물매에 돌을 먹여서 흔들어 뛰어오는데 이 골리앗이 또 옆구리에 손을 얹고 보고 웃고 있습니다. 네가 내 철갑으로 몸을 둘러싸 있는데 돌멩이 던져가지고 잡으려고 하나? 내가 참새인 줄 아느냐? 어디 던져봐라. 몸을 아무리 철갑으로 둘러싸도 눈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틈이 나가 있거든. 돌을 던지는 희망의 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딱 틈이 있는 눈과 눈 사이에 이 골을 탁 때리는 돌멩이가 파고 들어가 버렸어. 노색으로. 그게 뻗어지고 죽었어. 그 유유히 다윗이 들어가서 골리앗의 칼을로 골리앗 모가지를 베어서 머리털을 잡고 드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고함을 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무엇이 그 전쟁을 이기고 쓰겠느냐?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죄에서 용서를 추함에서 거룩함을 질병에서 치료를 실패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필요한 것은 다 예비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아서 희망을 마음속에 그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간직하는 건 참 좋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증인이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희망합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편 23편을 하루에 수십 번 외우면 희망 덩어리입니다. 희망, 가슴속에 희망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편 91편도 꼭 여러분 외워놓으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인 하나님이 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내 장막에 해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내가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외워보려니까 정신이 아트했어.
그러나 꼭 문자 그대로 못 외워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외워놓으면 어려울 때 희망의 물줄기가 되어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자유와 해방을 갖다주는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갖게 되면 그 희망을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마음속에 장식하고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가면 무엇을 하든지 이깁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환난 때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어느 곳에 봐도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화 및 관역을 골수를 짜낸다고. 말씀은 살아있는 4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완전히 망해진 이 땅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신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수면에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희망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나라. 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은 정말 어렵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왜 희망이 있느냐? 성령이 우리 한국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가정적으로 파괴된 가정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사업이 망해서 절망해서 한 사람이 있지요.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에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운행하시는 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고 명령을 내리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오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람 가운데 있고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인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과 4사람의 문둥이가 온 아람 군대 전 군대가 동원해도 감당을 못한 그 악의 군사들을 4사람의 문둥이가 이겼다. 이스라엘 군대가 철벽같이 성을 지켜도 굶주리고 난 다음에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사람의 문둥이가 이겼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 문둥이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은 흰둥이이기 때문에 문둥이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므로 4차 영혼의 영성인 희망과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문둥이는 문둥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4차원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 그보다 더 큰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생각과 같이 하시고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하면 생각과 같이 하시고 성령은 꿈이 있는 곳에 같이 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같이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손을 내밀어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의 고백을 잡고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예 이기는 것을 단상에 놔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만들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소유하여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이게 사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나가면 말씀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나는 요사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으로 병자들을 많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많이 아주 말기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하루에 1000번도 좋고 10,000번도 좋고 자꾸 외워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수술하는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에 병이 나아서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라지오스도쿠도 내가 가보고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희망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병자 위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요. 거의 손 다 들어요. 아직 소리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병 나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고 손 들어보라니까요. 모두 다 손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 온갖 병이 다 나요. 온갖 병이 다. 그것은 4차원은 병은 3차원이고 4차원의 영생을 받아 희망을 품고 나가면은 3차원은 다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꿈과 믿음과 신앙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고 말씀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이기게 만들고 꿈이 이기게 만들고 믿음이 이기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순복음 강남교회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최명훈 목사 같은 사람 좀 교회가 불붙고 일어나면 시간 내어서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집회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영어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오늘. 잘하는데요.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만하면 왜 한국에 썩어서 되니까 한국에서 목회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복음 전거해야지. 4차원의 영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의 기도는 4차원의 기도지 3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7년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사람이 다 노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라. 만유의 주께서 고치시니 너희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병은 다 물러가라. 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는 능력이 비와 같이 쏟아짐을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오리아라발라 샤리아라바 캄마야라바 시야라바 카이야라바시 리아라바 코카이야라바 따이야라바 시야라바 캄마야리 라야라바 샤야리리야. 나는 너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나의 전으로 불렀나니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할지어다. 너희가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라. 하늘에 만상을 지은 하나님이 어찌 너를 못 도와주겠느냐? 기적을 행하지 못할 리가 있겠느냐? 기적을 믿어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방언 통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성도들 생애 속에 넘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